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속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속도는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거리를 갖는가. 그래서 시간과 거리의 그 비율을 통해서 속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속 60km라 하면 1시간에 60km를 가는 그러한 속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항상 시간 대비 거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나라 문화가 빨리빨리라는 이런 그런 좋은 문화 또 아니면 또 고쳐야 될 문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잘못 이렇게 적용되어질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경쟁적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그런 것들의 비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직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신앙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누구보다 빨리 가고 누구보다 더 멀리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도 보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은 다 헛된 것이죠. 왜요? 방향이 믿음의 방향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우리의 방향과 또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며 자기도 결심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았던 그 집들은 넘어갔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되었던 땅에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제정되어졌죠. 이것은 유다 민족을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대해서 왜 지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날이다. 그러한 의미를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알려주라는 거죠. 즉 우리가 포로 생활, 자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 의미를 자자손손 이렇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이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연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 절기가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그래서 그 연수는 쌓여져 가지만 수십 년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지. 히스기야 왕이 이 자기의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유월절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여겼기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성경과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보내었죠. 그 편지에
편지를 보내는데 1절 상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두 지파인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되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30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8절 상반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9절 상반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고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에게로, 여호와죠, 그에게로 돌아오면, 편지를 보낸 내용의 핵심이 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다라는 것은 가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하죠. 즉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돌아오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너희 조상들이, 너희의 선조들이, 그리고 너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렇게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게 왜 멸망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이 곧았기 때문이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았다.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으니 이제 너희들 남아있지만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을 꾸는 그런 세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지 보내는 히스기야의 모습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실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다. 멸망하였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원래 동족이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은 아니지요. 엄연히 남유다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편지를 어디까지 보냈다고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족인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전쟁포로로 가고 남겨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은혜 입은 자답게 겸손히 사랑으로 섬깁니다. 내거 우리만 챙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도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 비록 나라 잃은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이것을 누린 자로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베풀고 나누고 권면하고 세워가려는 것, 그 모습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도록, 돌아서도록, 세우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예능이니까, 게임이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웃음거리로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사회 현장도 안 그렇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멀리하는, 그래서 혼자하고 어떤 핵심적인 그 소그룹 위주로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더불어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퇴색되고 사라져 버렸죠.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된다, 나와 내 가족만 그러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같은 동족,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잃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의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스불론과 그쪽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한 부류들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 돌아와, 목이 곧아서 멸망해, 그런 거 관심 없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집중할 뿐이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 마음속에 그 이해는 가지요. 지금 자기가 사는 게 급급한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 혹시라도 또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하는 그 모습, 전쟁의 피해를 경험하고
옆에 있던 동족들이 끌려가는 모습들 충격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할 뿐이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다 보니 그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일부 몇 사람은 그래도 반응을 보인 거예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온 것이죠. 참으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도래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목이 곧지 않고 이 사람들은 겸손하다 하였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내려온 것이죠.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는 몇몇 사람 감동해서 내려오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예배하며 절기를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겸손은요, 진정으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을 때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성도들의 삶은 교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교만은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밑으로 볼 때 교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이죠. 이들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말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한마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릇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깨달을 때. 그래서 나의 그 빈잔을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할 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질 때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동쪽에 이런 시라쿠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거리에 좀 이제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이 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벽에 새겨진 암각화라고 해야 될지,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동상은요, 어떻게 봐도 참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또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발에는,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러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글귀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나의 이름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이 정서상 그런 것들, 지나간 기회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기회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신화로 만들어 놓고 동상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나간 기회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북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이 곧아서 그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지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24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다른 의미들과 기회로 채워지는 시간을 표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1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졸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도전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그저 아침에 밤에 잠자고 눈 뜨면 아침이 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시간의 흐름이 지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연수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즉 크로노스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 신앙의 연수는요, 신앙의 진보가 없는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십수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었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단한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아니하며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 그 시간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십수년이 되어도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깨어서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을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시간, 즉 카이로스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도 정해졌지만 시간의 밀도도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시간으로 보내는가,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한 시간을 보내어도, 예배를 드려도, 1분을 보내어도 그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응하는 자, 그가 참으로 복된 자이죠. 기회의 신이란 그 조금 전에 동상을 보았다시피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한 기회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축복과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죠. 지나고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시간들로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날인 줄을 깨달아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앞날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때 진정 행복자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야죠.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목이 곧은 자여 겸손함으로 나에게 나올지니라. 나의 말을 들어 내가 말한 대로 순복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바대로 순복하여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한 동일한 시간 내에서도 다양하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보내어진 그 편지에 반응하고 순응한 몇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목이 고다 조롱한 이들은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되 보다 빨리 높이 가는 것보다 분명한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의 밀도에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보내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우리의 마음의 삶의 문제들로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